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야야 사마리아로 가자 그런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랄까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서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사마리아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소위 말하면 이방인과 혼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상종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가 유다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통과해서 가면 3일 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우회로 가면 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3일 길을 갈까요? 6일 길을 갈까요? 6일 길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그들은 스스로 단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그 땅에 누가? 예수님께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사마리아를 갔네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 있어요. 우리 고창에는 무슨 성? 모양성. 그 땅에는 수가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 바로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물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딱 쉬시더니 제자들에게 야야 너희들은 저 읍내로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네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연말이 되면 자기를 되돌아보잖아요. 그죠? 내가 올해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바쁘고 정신 팔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인간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음속에 감사의 저울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일은 성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인하고 대화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상종을 안 해주니까 만날 수도 없고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를 드렸고 나는 이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국민으로 삼죠. 그리고 나서 첫 왕조가 생겨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조각이 났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또 열왕기에서 공부했듯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북쪽 왕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고 남쪽 왕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평생 동안 유다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남북이 갈려져 붙잖아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왕들을 눈속임하고 밤에 야밤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리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허용되겠어요? 북쪽 사람이 탈북하는 거 김정은이가 허용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찾아갑시다. 열왕기상 12장 28, 29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 29절 교독합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베델하고 단 두 군데 예배 장소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너희는 이제 남쪽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에 속해 있거든.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과 이 북쪽 사람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어요? 안 깊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상종하지 않고 서로 너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북쪽 사람은 북쪽 사람대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베델과 단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남쪽은 베들레헴이고 북쪽은 베델하고 다닌데 이렇게 장소가 달라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정말 이 궁금함이에요. 그게 늘 가슴에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딱 정답을 줘요. 뭐라고 정답을 줘요? 너희는, 북쪽에 있는 너희는,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도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해답을 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북쪽 사람은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예배니까 뭐 예배라 그래도 맞고 제사라도 맞아요. 남쪽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어느 장소가 중요하고 맞는가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북쪽에서도 말고 남쪽에서도 말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신앙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예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그 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교독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자,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영이 도대체 뭐고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럼 영이 뭐냐? 영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영은 말 그대로 영이고 호흡이고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랬죠. 그 생기가 호흡이고 그 생기가 영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 하시던 거예요? 하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의 문제를 이제 일단락 짚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그랬죠? 그럼 진리는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진리는 뭐냐? 참이요, 실체요, 진짜요.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죠? 진리는 뭐냐? 참이요, 실체요, 진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 무슨 기름 있죠? 참기름, 참. 근데 참기름도 요즘에 그 가짜가 많으니까 또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진짜 참기름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참 진짜예요. 참 진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실체란 말 아시죠?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앞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대상, 실체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 성전 예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 예배. 저 예수님 그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10장을 애굽 전역에 내릴 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의 재앙을 비껴갔어요? 그들도 그 재앙을 받았어요? 비껴갔잖아. 왜 비껴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다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만 장자가 죽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과 그 피를 통해서 실체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과 피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장이 건너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의 장이 건너가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체를 믿는 거예요. 나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가짜고 다 모형이고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닌 진리는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분만이 믿는 자에게 죽음의 장이 건너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 지금 사마리아 여인 너는 지금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요? 이쪽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요? 여기에 너가 고민하고 여기에 질문을 던지지만 실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너가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랬어요. 자, 봐요. 오늘 본문 24절 봐요. 24절. 자, 오늘 본문 24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 자 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팔짱을 끼고 누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찾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의 원뜻, 원어를 찾아가 봤더니 그 의미는 뭐냐면 찾다, 원하다, 요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찾다, 원하다, 요구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찾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찾아가십시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예배가 진실된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은 영적 예배가 뭐냐? 여기 봤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그 무슨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적이라는 말에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밑에 그 관주 찾아가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봐요. 합당한 그랬죠. 합당한.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의 진실된 의미는 뭐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합당하다, 옳다. 그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의 뜻이 뭐다?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슨 얘기냐?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설명해요.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합당한 예배자의 태도고 삶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놀고 누리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야 돼. 가치관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건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요즘에 무교주의가 많아요. 무교주의.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 이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 나라는 헌법으로 소위 말하면 기독교가 그 나라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영국 사람 70%는 전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30%는 열심히 나간 사람일까요? 아니죠. 30% 가운데 1년에 한 서너 번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이나 갈등 말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포함해서 30%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70%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영적 공기가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긴감 인간이 많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분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좋네, 이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풀 딱 꺾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딱 상대가 나에게 접근해 오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어느 한 점만 봐도, 이 친구는 이단이네. 이 사람은 지금 이단이구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송구 영신 예배 때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 이제 또 결론이 나왔네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문제냐? 삶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신앙 연조가 깊고 그래도 내 삶이 그 말씀에 세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표현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문경에서 목회할 때 그 우리 교회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언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가뭄이 들면 이 경상도 쪽, 그 다음에 포항 쪽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논이 다 갈라졌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관정을 파라고 막 관정을 파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역사상 최초로 그 물이 부족하니까 그 기차 그 기름 탱크 있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날랐다고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물었을 때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당신 논에 이제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부족해, 동네에 막 물이 솟아나는 활천이 있긴 했는데 그 물로 동네 사람들이 먹고 농사 지었는데 거기 물도 이제 가물러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 가가지고 그 남의 논에 그 물꼬를 당신 논을 다 텄네. 이걸 동네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물론 농사도 중요하고 농사 지을 욕심 때문에 뭐 그랬다고 우리가 조금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 읽어보니 내가 지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야지. 100개, 200개, 300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개잖아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613개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10개로 요약을 해줬어. 10개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613개를 하나님이 10개로 딱 요약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10개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가지고 2개로 줄여주셨어요. 우리는 2개만 지키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말씀과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의 그 진짜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얘기. 그러면 이 2가지 기준점을 갖고 살면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 내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에게 내가 등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나만 먹고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나는 뭐 너한테 받지도 않고 나 주지도 않고 나는 누구한테 손해도 끼치지 않고 해 끼치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배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제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2024년도 표현은 담장 밖 세상 속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담장 밖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아무리만 해도 하루에 한 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장 궁금한 점을 물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